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41장 32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41장 32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꾸고 근심을 했지만 애굽의 술사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히브리 청년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정확하게 맞췄던 일을 보고를 합니다. 이에 바로가 요셉을 불러 자신의 꿈을 말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대비책까지 완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의 꿈과 해석입니다. 어제도 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나눴지만 바로의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보기 흉하게,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으면 좀 이렇게 얼굴에 핏기도 좀 돌고 모습이 좀 변해야 되는데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은 것처럼 여전히 보기 흉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꿈이었었고, 놀래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곧바로 이어진 2번째 꿈은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바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가는 이삭이 살찐 이삭, 좋은 이삭을 삼키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듣자마자 요셉이 바로에게 즉시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들어보고 난 다음에 며칠 기도해보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꿈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설명한 것이 이것입니다. 2개가 원래 하나의 꿈인데 장차 이 애굽 땅에 일어날 바로가 겪게 될 장차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이었다 말을 하고 이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살찐 7 암소와 좋은 7 이삭은 7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7년의 풍년의 시기. 그리고 깡마른 7 암소와 속이 빈 7 이삭은 7년 동안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생각보다 심각했던 거예요. 같은 7년의 풍년, 같은 7년의 흉년이면 우리 산수를 좀 해보면 7년 풍년 동안에 좋았으니까 7년 흉년 동안에 쌤쌤이 돼야 되는데, 큰 별로 타격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흉년을 맞은 거예요. 바로가 꿈에서 보았던 이 마른 암소들은 전에 본 적이 없는 소들, 살찐 소를 잡아먹었는데도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않은 흉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요셉의 해석입니다. 창세기 41장 30절로 31절 말씀에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7년 풍년을 만난 동안에는 사람들이 좋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7년 흉년 동안에, 이 가무는 동안에 이전의 7년 풍년은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만큼 심각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번 겹쳐서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이미 정하셨고 이것을 즉시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꿈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을 보면서 참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이 참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 꿈을 꾸게 되면은 7마리나 7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시고 또 짐승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 상징성 등 각 나타나는 짐승과 사람과 환경과 이런 것들 보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관심을 갖습니다. 아주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거는 바로에게 준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또 그 의미가 같은 7이라 하더라도 어떤 동물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꿈의 내용이나 이 해석에 대한 부분을 해석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바로의 꿈을 듣고 즉시로 해석을 해 주었던 요셉의 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주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옥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이 관원장들의 꿈을 듣고 며칠만 좀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듣는 즉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지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꿈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우리가 생체적으로 이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꿈을 꾸었다가 안 꾸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가 내 기억 속에 어떤 만들어진 또 어떤 개꿈 같은 그런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꿈이 그 꿈을 꾸고 나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꿈이라고 확신이 드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니까 그 꿈을 내가 해석은 못하죠.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셉이 먼저 자신이 꾸었던 꿈이 있잖아요. 11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요셉도 처음에 그 꿈을 꾸고서는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구나,
뭐 한 20년 정도 있다가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구나. 11별이니까 11년 뒤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닐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요셉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고 물으면서 점차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환경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 지혜를 얻기 시작하면서부터 요셉이 꿈을 들었을 때 따로 시간을 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그리고 성경에 이사갈 자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시세를 날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요셉의 지혜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뜻을 알려준 요셉은 거기에서 멈추진 않아요.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인데 당신의 꿈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어쩌지? 이걸 어쩌지? 이렇게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나 또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것이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 제기는 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요. 문제를 제기했으면 대비책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죠. 문제 제기만 끊임없이 일어나면요, 그 조직은 무너지고 맙니다. 함께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다면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 뭐 1분이라도 더 고민하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생각해 본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좀 더 현실적이고 분명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꿈에 대해서 이 장차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를 대비하라고 말하면서 대비책까지 알려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흉년을 대비하여서 두 가지 대안을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요셉의 대안이 이것입니다. 먼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하여 세금을 2배로 거두고 각성의 곡식을 미리 저장해 두라는 것입니다. 먼저 제시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은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7을 택하라. 그 사람들 택했던 이유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모든 일에 깊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할 준비가 부족하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초대교회 안에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7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니라. 왕이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일곱이 하는 게 낫고 훨씬 더 지혜와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워낙 탁월하고 유능한 한 사람이라면 그냥 고만고만한 일곱보다는 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움직이는 영역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맡기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곡식을 저장해놓고 7년 동안 있으면요, 그 곡식에 대해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기술과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저장해놔도요 못 먹어요. 다 썩어요. 어떻게 분배할지, 또 누구는 또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백성들 원성이 아마 잦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일곱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택해서 일곱 해 풍년에 거두었던 것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게, 어느 누구도 손해라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도 덜 받거나 더 받지 못하게 그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성경에 5분의 1을 거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원래 이제 보통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것이 소득의 10분의 1을 거두게 되어져 있는데, 그 10분의 1을 거두던 것을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거두라. 여러분, 이게 10분의 1이 5분의 1이 되는 것은 세금 감면이 아닙니다. 세금을 더 거두는 거예요. 산수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10분의 1보다 5분의 1이 훨씬 더 큽니다. 딱 2배가 커져요. 세금을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이유는 흉년을 대비해서. 그리고 이 5분의 1이 갑자기 세금이 2배로 늘어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 않겠습니까? 부담은 되지만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5분의 1을 거두라고, 그래서 그것을 7년 흉년을 대비하여 준비하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근심과 걱정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걸 어째 저걸 어째, 앉아도 걱정, 일어나도 걱정, 누워도 걱정, 걸어도 걱정, 잠을 자면서도 꿈을 꾸면서 걱정. 그리고 편안할 때에는 게으름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도 평안할 때에도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지혜 충만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만날 때에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평안할 때에는 장차 다가올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은 기본, 그리고 지혜로 또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하여서 장차 애굽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전에도 잠깐 제가 얘기하고 책 제목을 정확히 기억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찾아봤어요. 한홍 목사님의 책을 보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단 한순간이라도 좋으니까 그 순간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평생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 그 결단과 각오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점차로 길을 열어가셨던 거예요.
이 귀한 일에 요셉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항상 꿈을 꾸면서 꿈을 놓고 자신이 받았던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놓고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꿈에 담긴 의미를 알기 위해 요셉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알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망하지 않으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하태평, 전혀 어떤 것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신랑을 기다렸던 열처녀 비유가 딱 그렇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대충 준비하고 여유를 부렸던 미련한 다섯 처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비를 마쳤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자마자 등불을 들고 나아가 신랑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대충 준비해 놓고 오면 그때 준비하지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던 미련한 다섯 처녀. 성경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준비된 인생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은혜의 그릇.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를 내가 풍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는 정해진 일이고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너무 일이 바빠서 사는 게 너무 바쁘고 고달파서 생각을 못할 수는 있어도 이 약속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속히 오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수많은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난리에 대한 소문, 전쟁에 대한 소문, 온갖 천재지변과 이상, 징후들. 며칠 전인가요? 캘리포니아 쪽에 5.1의 강진이 있었는데 학자들이 또 발표를 한 게 뭐냐면 여진으로 보다 더 강한 지진이 올 것이다. 7.1의 강진이 올 것이다. 또 그렇게 보고가 된 것이 저에게 전달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캘리포니아 쪽에 아시는 분들이 이제 또 있고 그러니까 연락을 드렸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는 게 바쁘고, 뭐 물론 지역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모를 수 있겠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진이 진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확인할 새 없이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슥슥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루가 지나가면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정해져 있을 텐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정해져 있는 날에 하루가 지나간다는 의미는 하루가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거저 버릴 수 없는 하루하루들입니다. 이 하루하루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맞추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맞이하실 준비가 됐습니까? 은혜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신랑을 맞으러 나갈 등불과 여분의 기름까지 다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준비된 인생으로 살게 되시기를, 그래서 준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잘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우리 인생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어쩌면 잊고 있었을지 모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모든 것 하나님 오늘 준비하기 원합니다. 내일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안일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새롭게 준비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때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 조금도 주저함 없이 지체함 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분량과 찬양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참으로 귀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